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일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모여 회개하고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들 거리에 나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또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기도하는 저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힘써서 더욱더 외쳐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앞에서 리더하는 그 지도자들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뜨거운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세상과 지금 권력 앞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가 늘 부족합니다.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 위해 뜨거운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물질 채워주시고 늘 성령 충만해서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늘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꿈꾸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뜨거운 성령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을 살리는 다니엘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예배 시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예언서에 속하고 또 다니엘의 믿음은 조지밀 목사님처럼 그의 버금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왔고 또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고 그 다리오 왕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정말 놀라운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저희 믿음이 회복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나약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82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그 생애 말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하루에 3번 하늘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니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이유가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자들이 그 입을 봉했다는 그 사실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자들이 입을 봉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22절에 그 앞에 그 앞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신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 죄가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요? 그 앞에 다리오 왕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리오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다리오 왕에게도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해당하는 카다모이 그 뜻은 그분 앞에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나는 살아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라는 그 표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 어떠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살려주신다.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로부터 보호받는 기적적인 사건,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요. 그래서 6장 또 2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뻤대요. 왕이 심히 기뻤.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보낸 것이 본인의 뜻이 아니었어요. 왕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간신들의 괴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방인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이 이방인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신실한 다니엘을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밤새 고민했죠.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사자인데, 그리고 그 사자들이 굶주린 상태인데 믿으면서도 불안했던 것이지요. 믿으면서도 불안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근데 심히 기뻤어요.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심히 기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무런 해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살아난 그 다니엘을 보고 심히 기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한 왕에게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알았기 때문에 또 기뻤어요. 아, 다니엘이, 그 믿음 없는 그 이방인도 다니엘이 죄가 없으니까, 나한테도 죄를 안 졌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았구나. 첫째, 다니엘이 살아서 기뻤고요. 그 믿음 없는 이방 그 왕이. 둘째로, 아, 정말 다니엘은 내가 간신들의 그 꾀에 속아서 사자굴에 넣긴 넣었지만, 아, 진짜 다니엘 믿는 그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왕이 기뻐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래도 이 사자들이 정말 한 입 물어버리면은 죽는 건데 심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3절 말씀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지 오늘 확인해보는, 시험해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물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던 그 믿음 하나로, 또한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목숨을 걸었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습니다. 목숨을 걸었지.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믿고 권력과 명예를 믿고 또한 전도하다 보면요, 특히 남자들이, 저는 제 2 주먹을 믿습니다, 이렇게 좀 웃긴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도 본인을 믿고 평생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흙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흙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이 흙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믿음이 나약하면 정말 믿음이 실족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나약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나약함, 환경에서, 또한 어떠한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욥처럼 시험하시려고, 아니, 목적이 없는 시험이 아니었죠. 목적이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지성소의 삶을 이제 살게 하려고 욥을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욥을 시험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것도 그들을 고난 뒤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신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길 잃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부처가 사람인데 경배하고 돈 갖다 바치고 정말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는 그 어리석은 우리 나약한 인간들, 여러분, 부처가 우리에게 해줄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자기 몸조차도 씻지를 못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불쌍한 하이타이를 뿌려서 깨끗이 씻어줘야 청결함이 유지되는 그런 나약한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사탄 루시퍼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이 설교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목숨이 살아나야 돼. 내가 지금 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점검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새벽 예배 또한 목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수예배, 금요예배.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녁, 나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 자리로 가야 된다. 술자리를 깨치고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소중하고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깨어나야 돼.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그 영을 우리는 빼내야 돼요. 내 몸이 뭐라 그랬어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도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만 계신 게 아니에요. 사탄 루시퍼의 영도 함께 있어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힘든 일이 없고 마귀의 관계가 없고 룰루랄라 육체가 즐겁고 모든 것이 흡족하고 아프지도 않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 가진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목숨을 더 유지하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천국 소망으로 살라고 허락하신 그런 깊은 뜻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 짧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이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고난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지만 이 다니엘 믿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저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역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그 굶주린 사자들 입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사울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왕의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목숨을 건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루하루 믿음이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본질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로의 삶은 지금 우리가 리허설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본게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또 연극을 하기 전에 연습을 합니다. 영화를 찍을 때도 미리 리허설을 하고 본 영화를 찍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지금 이거 100년, 120년 되는 이 삶은요, 진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삶이 리허설입니다. 그냥 연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연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퀴즈라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 시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벌써 2025년도 1월달이 벌써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세월은 바람처럼 안개처럼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입니다. 이 믿음을 365일 지켜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 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 그 역량을 보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흔들림 없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과거 자신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죽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정절을 지켰어요. 그 절대 신앙과 지금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서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6장에서는 다니엘의 그 굶주린 사자들 그 속에서도 다니엘의 목숨을 보존시키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이요, 잘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기도 응답 받은 거 기록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그 사건이요 다니엘에게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목숨을 건진 세 친구들한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우리가 잘 기록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것을 잘 적어 놓으면 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다니엘의 그 사자굴 그 사건처럼 우리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흙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믿음 없는 나를 그렇게 바꾸셨네. 우상에게 절하든 부처에게 절하든 또 신 뭐 땡땡 그 교주에게 절하든, 아니 본인이 사람인데 육적인 엄마 아버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지금 오늘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또 이단은 그 교주가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온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 부인이 또 교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생명뿐만이 아니잖아요. 줄줄이입니다. 줄줄이. 자식, 부인, 남편, 손자, 손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숨이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정말 목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집안을 다 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며 지옥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 땅에서 가난한 거요 다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시고 온갖 먹거리, 볼거리, 코로 호흡하는 이 산소 모두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만 하다가 지옥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지 않아서 그 계획은 무산됐지만 다시 진짜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우리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님 계신 그곳 천국 가는 그 여행길에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얼마나 유치한 목적입니까? 좋은 직장에 물론 취직하면 좋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봉 많이 받고 이 땅에 편안하게 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과 물질의 풍요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해도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좋은 대학 나와서 큰 기업체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루 계획 세우고,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한 달 계획을 세우고,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많이 계획을 넣는 것이 살 빼기가 있고 또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심삼일이 많다고 합니다. 3일 운동 열심히 하면 뭔가 이렇게 또 일이 많고 야근이 있고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러 못 가고, 또 살을 빼려고 계획을 했는데 또 약속이 많다 보니까 먹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생활, 믿음이 자라는 거, 그 목표는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영적 하루살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 믿음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 다니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밥을 먹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영양제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육을, 건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미 육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가면요, 거기서는 이제 기도가 더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완성된 나라예요.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을 때 빨리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것만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자식에게, 손자, 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의 굴 그 사건은요, 그 구원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무덤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사망도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단들 뭐 성령이다, 내가 성령이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물질 재산을 뜯어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영혼을 빼앗아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잘못 만나면요, 그 영혼이 따라서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친척 아이는 저에게 설교를 좀 재밌게 하래요. 재밌게.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한번 재밌게 해봐야지. 근데 이 목숨 앞에서, 영생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농담할 수가 없어요.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대상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기 많은 목사가 되려고 농담을 하다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듣고 나오면 농담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가 바쁘고 일주일이 바쁩니다. 한 달이 바빠요. 사회 직장 생활하며 사업하며 장사하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설교를 듣고 웃긴 일밖에 생각이 안 난다면, 예를 들어서 남의 얘기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면 그 설교 들은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척 아이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 진중한 시간에, 이 생명을 살리는 시간에 어떻게 농담을 하다니. 제가 수년 전에, 15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 갈급한 것이 있어서 밤을 새려고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밤 12시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그 추운 겨울에 갔습니다. 이제 졸리는 것을 눈을 비벼가며 이제 어떤 설교를 하나, 정말 찬양을, 온몸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눈물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슬퍼서 울은 게 아니고요, 기뻐서요. 아버지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기뻐서 온몸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또 제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기 때문에 더 힘있게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설교 시간이 왔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아, 오늘은 무슨 말씀을 먹을까? 정말 내가 말씀을 뇌에 박고 가슴에 박고 심장에 박아서 내가 이 기도를 내려갈 때에는 기도 응답받고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내려가야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밤잠 안 자고 올라가서, 그럴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성령 기름 부음 받는, 또 그 목사 설교를 통해서 내 영이 강건해지기를, 말씀을 많이 먹고 내려가야지, 그러한 목적을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성도가 양복을 사줬대요. 저는 이제 잠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양복 한 가지를 갖고 2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백화점에 갔는데 그 비싼 양복을 고르라고 성도가 그랬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싼 거 입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 자랑을요 20분간 이상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 설교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생명에 살리는 설교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냥 계속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농담하는 그런 일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원 갔다가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복 얘기가 끝나니까 또 다른 또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귀를 막고 제가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은 그 말씀 듣고 일주일 또 잘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설교가, 생명을 살리는 그 설교가 우리 가슴에 남아 있어야 돼요. 머리에 남아 있어야 돼요. 농담만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표, 남의 얘기한 것, 그런 재밌는 얘기만 남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이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귀들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그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불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또 사망도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엄청난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엄청난 인내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1000번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의 그 시간으로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요. 십자가 앞에 돌아오세요. 우상에게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수고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부처에게 그렇게 계속 오래 절하고 계실 건가요? 그렇게 우매하게, 그렇게 지식 없이 사니까 우리는 마귀의 이 귀신이 주는, 사탄 루시퍼가 주는 생각으로 부처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왜 절을 합니까? 대통령의 딸 박근혜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박근혜가 죽었어. 그래서 이게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돈 갖다 바치고 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처 시달타는 사람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깨어나오세요. 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진중한 얘기를, 이렇게 생명이 달린 얘기를 어떻게 제가 농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입니다. 사랑하셔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나요? 일주일에 몇 번 고백하나요? 한 달에 몇 번 고백하나요? 육체의 남편과 부인에게는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시지요. 우리를 만드신,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고백하세요. 육체의 내 자식은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를 있게 만드신, 우리의 부모가 있게 만드신, 우리 조상이 있게 만드신 내 사랑하는 자식과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는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대못이 여러분 발과 손목에 박히는 그 장면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우리 육체에 상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우리를 저 3층천 천국에서.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기도로서 이겨내고, 몸에 질병이 있어도 기도로서 이겨내며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지체,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손발이 되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이요, 예수님의 국한된 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누가 계세요? 예수님만. 내 안에 사단은 다 물러가고 다 이사가고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만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지 남을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귀신의 영이 없어야 여러분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가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못 살아나요. 사망입니다. 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기를, 일으켜 주기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줄을 믿노니, 저 말씀이, 로마서 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우리의 의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지.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축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기도의 목적은 뭔가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부터 먼저 구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야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중 갈 수 있고,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생의 그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 소설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감으로 모세의 손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 손을 통해서 대신 지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먹고 잘 소화가 됐을 때, 아, 이 땅이 별거 아니구나. 아, 이 땅은 가짜구나. 내가 살 곳은 저 천국이구나. 그 사실이
하루하루 떠나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루하루 점검을, 내 영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내 안에 성령님 외에 어떤 영이 있나 확인해야 돼.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나? 내가 사기를 쳤나? 내가 이웃을 비방했나? 내가 누구를 욕했나? 내가 가늠한 마음을 가졌나? 내가 돈을 더 욕심냈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 루시퍼입니다. 우리 조상은요, 우리 육체의 사람은요, 죽어서 그 영혼이요, 지옥과 천국으로 가면 다시는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지옥에 갔다 오시고 천국에 갔다 오시고 왕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해야 돼요. 귀신에 대한 공부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귀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40년 다녔다고 하면서 돈을 여전히 사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약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나,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나, 한 달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2024년도 어떤 일을 하고 살았나,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했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루에 몇 분이나 드렸나,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 있는, 내 안에 권력과 명예, 그것을 움켜쥐려고 남을 누르려는 이 마음이 내 안에 혹시 행여나 있나, 내가 혹시 내 형제한테 바보라고 욕한 적은 없는가.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낼 때, 살려고 아둥바둥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지키며 십계명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이 삶이, 이 영생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여행길이, 여러분, 그 목표가 흐지부지 되지 않고 확고하게 잘 걸어가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래서 올해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인간은 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육체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죽음은요, 가짜예요. 육체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없어요. 정말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막 웃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실제 있었던 사건이. 정말 막 웃으면서 우리 남편 천국 갔어요. 막 그러고 자랑하고 다녔대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시어머니는 믿음이 없었어요. 며느리를 욕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돌아올
오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한 영혼 구하는 것이요 30년 40년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늦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그 그리스도인은, 그 며느리는, 아우 남편 우리 이제 천국 갔어요. 아우 정말 살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가서 아프지 않고 주님 곁에 갔으니 정말 기쁩니다. 예,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은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은 가짜예요. 육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 것이 진짜 죽음. 그것은 통곡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회개하세요. 우상에게 절한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고 회개하세요.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권력과 명예를 움켜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의 의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내 주먹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의 대속의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내 안에 귀신은, 영은 정말 매일매일 점검해서 내버리고 하나님의 영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가 와도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의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비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선한 것이고 이 마귀가 주는 것은 모두 세상 욕망을 향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 육체에 대한 욕망, 잘 먹고 잘 살고, 육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이 내 생각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지정이라는 그것들이, 여러분 귀신이 주는 것들이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내 주먹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전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은 그 악한 그 간신들의 계계로 인해서 자신이 그토록 그 신뢰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그 다리오가 허락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새벽에 사자굴로 가서 부르짖으면서 슬피 소리 질렀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소리 질렀어요. 아, 이거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하지? 사실 다니엘이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근데 하도 간신들의 그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단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단들은 그래요. 이 사단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죽으신 것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역전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도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역전됐어요. 이 이방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역전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리오 그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굳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방신을 믿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안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성경책에 이방신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신은 이방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우상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우상.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다시 풀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조물인데요. 해와 달과 별, 일본의 어떤 것은 또 무슨 갱교라고 있어요. 무슨 갱교. 저는 봤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 돌을 딱 갖다 놓더니 물 떠다 놓고 막 기도하는데요. 부산에 본사가 있어요. 누굴 믿어요? 원숭이에요. 아주 큰 원숭이. 여러분, 그것들이 다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역전됐잖아요. 또 다니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섬기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믿음이 실족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구나라고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슬퍼서 소리 질렀지만 나중에는 정말 놀랐어요. 그가 이방인인데 우상이 그 많은 환경이잖아요. 하지만 그 역사적인 그 구원의 사자굴에서의 구원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자문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더 이상 동상 앞에서 절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십자가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여러분을, 이방신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세요. 시편 56편 11장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번 의지하면요, 이 땅의 사람들 두렵지 않아요. 이 땅의 권력과 명예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광화문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또 한 명은 돌아가셨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장사 잘 치르라고 또 많은 돈을 부조금으로 또 보냈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 세상의 풍파 누가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이 땅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불의와 싸울 수 있어요. 불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잘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7절 8절 말씀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면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잖아요.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나약해졌다가도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아요. 창칼이 내 눈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다 선하고 의로운 것들인데 이 마귀가 주는 것은요, 육체를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우리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 속고 살았어요. 애들 좋은 대학 보내면 인생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다 거짓이에요. 다 그것을 무시하고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모셔놓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것도, 우리들의 건강도,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우리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믿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겼어요. 그리고 성막이 운행할 때도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중심에 놓고 운행할 때는요, 행군할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윗 왕이 그 큰 골리앗을 이긴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은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다니엘, 원수들의 그 공격 앞에 당당하게 하루에 3번 기도한 그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사자굴이 아니라 뭐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나는 죄가 없으니, 믿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오직 소망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 저 천국에서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3층 천 위에 있는 주님이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그곳입니다. 우린 그곳에 가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습니다.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못 믿는 거는, 혹시 이 설교 듣는 분 중에 우상에게 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것이 심판대로 가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구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속히 구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믿음이요, 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까?
와, 내가 이스키 설교 들어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직도 모르겠네. 나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내 통장의 잔고가 그게 내 신인데 어쩌다 초하루에 산에 가서 불쌍에게 절하고 돈 많이 기부하고 그러면 내 삶이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다 그 귀신들이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내 의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천국 가게요?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주권은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도 세월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믿으세요. 믿음을 선물로 구하세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아까 육체가 죽는 것은 가짜 죽음이라고 했어요. 육체가 죽는다고 슬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죽는 것이 진짜 슬픈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올해는 정말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약한 저희들 위해서, 죄 많은 저희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한 순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방, 그 우상을 믿는 저들, 신이라고 믿는 저 피조물을 신이라고 믿는 저들 불쌍히 여겨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저들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단에 빠져있는 죽어 있는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교회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려주시옵소서. 은혜 예배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드립니다. 아멘.